네. 웃기는 상황인데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더 민망하네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확진자가 되었거든요. 지금 뭐 하루 17만 명 뭐 이거 걸릴 때 저도 딱 걸려 가지고 현장 다니다 보니까 어디에서 걸린 건지 모르겠어요. 밖에 있을 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 메시지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 이제 그냥 집에서 송출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나와가지고, 저는 전도사님들 메시지 다음번에 꼭 들으려고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되게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을 마주치면서 봐야 잔소리가 나오거든요. 눈 마주치면서 현장에 있으면은 이게 그 잔소리할 포인트들이 잘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거든. 오늘 설교가 평소보다 약간 짧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이제 떡밥을 깔아놨다 나중에 성취가 안 되면 나중에 되게 욕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현장에 있는 여러분, 줌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처럼 확진자 있으면은 뭐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거 없어요. 영적 상태하고 상관없거든요.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감기 걸리는데 뭐 성령 충만하면 감기 안 걸리고 왜 이렇습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 잘하고 약 잘 먹고 치료 받으면 되거든요. 저도 감기 몸살 딱 수준이어가지고 한 하루 정도 기운 없고 좀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방 회복되더라고요. 아직 목소리가 빨리 100%안 돌아와가지고 그런데, 목소리까지 완전 돌아왔으면 여러분들 두고 또 메시지 엄청 길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짧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미리 정복한 엘리사가 받은 응답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정복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미리 정복했습니까?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 답 가지고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죠. 오늘 이 언약을 우리가 다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갑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대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 살리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오늘 모든 랩런트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감람원에서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어떤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 능력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능력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능력 사모하다가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짐으로써 미리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세상에 영적 세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거 달라고 할 필요가 없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요.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분명히 주의 사자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주의 사자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군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심부름하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도록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때 하늘에 군대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완전 성령 충만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 설명하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되는 그것을 심부름하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너희 천군이여 너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주의 천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동원됩니다. 언제 동원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동원됩니다. 이 천사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돕는 주의 천사 지금도 파송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활동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활동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금그릇에 담아서 보좌 앞에 있는 금단에 갖다 놓는다. 향기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지라. 요한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심부름하는 주의 천사 지금도 파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주의 천사 보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활동했던 그 천사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천사들의 활동이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세히 써 있죠. 출애굽기 14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있죠.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와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완전 위기당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행하던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가서 주의 백성을 보호했다. 애국 군대를 막았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의 천사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뒤에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 어렵게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을 18만 5천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꽁꽁 둘러쌌습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 성전 앞에 가서 기도한 겁니다. 항복해라 하는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 산헤립이 불신자 임금이 우상 섬기는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서 보낸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전 세계 앞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냈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하룻밤 만에 송장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이유가 뭐냐? 학자들이 잘 모르죠. 18만 5천 군대가 하룻밤 만에 무너졌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전쟁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전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사람이 인구가 곧 국력이에요. 그 당시 시대는요. 인구 그것 중에서도 정예병사 싸울 수 있는 사람 전쟁할 때는 용사가 되고 농사 지을 때는 이제 장정이 되는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군대 수송을 위해서 이 군대 이제 보급을 위해서 가지고 왔던 모든 물자 이건 누가 갖고 갑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는데 임금 혼자 살아가지고 도망가다가 가서 죽었는데 임금 혼자 18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 다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막대한 물자를 다 이스라엘에 놓고 간 겁니다. 이러니까 아수르 나라는 순식간에 약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죠. 지금도 그 천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해가지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불 속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여호와 앞에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가지고 다니엘을 해칠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천사를 파송하고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어떻게 활동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처형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마가다락방 교회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풀어가지고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구해내시고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임금은 그날 밤에 충이 먹어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급사했다니까.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어 임금이. 누가 할 것이냐,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주의 천사가 동원돼서 활동하는데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날 주의 천사가 동원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했으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때 활동했던 주의 천사들 있죠. 성경에 더 많이 있는데 지금 다 못 쓰잖아요. 이렇게 활동했던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도왔던 천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은퇴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그 천사가 너무 나이 많아가지고 돌아가셨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천사 보내시거든요. 영적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주의 천사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뭘 하면 되느냐? 이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얻으면 됩니다. 이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두 몫의 성령의 충만함,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2배로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요, 이 능력 역사 우리에게 똑같이 동원되는 겁니다. 이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도단성에 하늘의 말과 병거,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사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 싸움은 하기도 전에 놓도록 하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육신 싸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경쟁해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 메시지 들었죠?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불신자처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누린다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경쟁할 필요 없이 넘어섭니다. 그게 서밋이에요. 오늘 모든 렘넌트들은 세계복음만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았습니까? 시작을 엘리야의 선택받아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을 바꾸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서 제자로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아 세워라. 이 사명을 받고 이제 엘리야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돼요. 바로 아벨무홀라라는 시골로 와가지고 농촌으로 와가지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농사하고 있죠.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24마리 소를 앞세우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다짜고짜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집어던집니다. 이랬더니 엘리사가 바로 눈치를 채는 거예요. 평상시에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고 엘리야가 누군지 알고 있었고 엘리야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겉옷 던지는 그것만으로 벌써 메시지 알아차리고 내가 당신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 2마리 잡아가지고 다 국 끓여서 먹인 다음에 대접한 다음에 전도자의 길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3가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천명입니다. 천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명령, 하늘의 명령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 명령했느냐, 그리고 언제 명령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언제라는 것이 천명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구나. 언제 부르고 계십니까? 우상의 시대, 재앙의 시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우상시대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재앙의 시대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믿는다면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고 계세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부르고 계세요. 두 번째, 소명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누구를 부르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시대, 재앙시대, 핍박시대에 누구를 불렀느냐?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걸 지금 엘리사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 우상의 시대, 전쟁과 재앙이 실시간으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대, 이 끔찍한 시대, 이 핍박의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전도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전도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걸 보고 사명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명에 대한 명령입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불렀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불렀습니까? 나를. 무엇 때문에 불렀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운동을 회복하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재앙과 핍박과 저주를 막을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운동밖에 없단 말이에요. 복음운동을 통해서 이 재앙을 막으라는 겁니다.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통해서 이 우상의 흐름을 깨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 고난당하잖아요. 또 강대국 아랍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퍼뜨리면서 전 세계 전쟁을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잖아요. 그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복음운동으로, 말씀운동으로.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랍 나라가 괴롭혀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상 때문에 그렇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게 재앙이라니까요. 그러면 재앙 막는 운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상을 무너뜨리는 복음 운동에서 나온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약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아랍 나라는 또 왜 그렇습니까? 저 강대국들은 왜 그렇습니까? 왜 저렇게 나쁜 놈입니까? 그렇게 보면 그냥 1차원적으로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저 강대국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 강대국들도 우상 섬기면서 재앙을 일으키는 사탄의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이 흐름 바꾸라는 거죠. 이 재앙의 흐름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것을 찾아서 세워라. 남은 자 렘너트 7천 제자 일어나서 이스라엘 앞에 아람 앞에 우상 막는 복음운동 회복하면요,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렘너트 여러분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가는 학교의 흐름을 바꾸세요. 이번 주에 이제 개학할 것 아닙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학교로 현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내가 가는 그곳에 흐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그곳에 우상의 흐름이, 내가 가는 그곳에 복음 막는 핍박의 흐름이, 내가 가는 곳에 모든 재앙의 흐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남은 자 찾아서요. 여러분 자신이 남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우상 앞에, 바알 앞에 굴복하지 않은,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아닙니까? 그 남은 자로서 정체성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1000명, 소명, 사명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다른 남은 자 7천 찾아치게 될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우지 않고 미리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는 싸우지 않고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엘리사가 받은 것처럼 똑같이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싸우지 않고 미리 정복했습니까? 첫 번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농사 그만뒀죠. 심지어 소 2마리 아예 잡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여주고 배불리 먹이고 따라갔어요. 뭘 했습니까? 다 버리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려면, 제자로 살려면 재산 다 버려야 된단 말입니까? 되게 고생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지처럼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저 고생하는 스님들처럼 머리 빡빡 깎고요, 옷도 회색 승복만 입고요, 신발도 고무신만 신고요, 먹는 것도 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모든 랩런트들이요, 최고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이걸 찾아내세요. 나에게 제일 소중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것을 찾고 누리세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가치가 발견됩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랩런트들이 발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져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고난당하는 근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다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에게는 죄로 인한 저주가 온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을 냉큼 잡아먹고 이걸 완전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린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인한 저주에 빠지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인간에게는 날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종교 문제, 우상 문제가 왔고요. 정신적으로 고난당하고 시달리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살아가면서 계속 육신적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질병 가운데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문제가 오고요.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내세가 죽기 전에 이미 와 있고요. 지옥처럼 살아가잖아요. 학교 가는 게 지옥이라니까, 공부하는 게 지옥이라니까, 집에 가는 게 지옥인 거야. 사람 만나는 게 지옥인 거야. 이러니까 대인기피, 대인공포 걸릴 수밖에 없잖아. 그게 지옥이지. 그러면서 왕따 돼서 너무 어려움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문제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돼가지고 반복된다니까. 이 불신자 상태에서 건져내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기 때문에 최고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 단번에 끝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인간을 지옥 배경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의 권세에서 인간을 건져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되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이름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죄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최고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이름 없어요. 그 이름의 비밀을 여러분이 가진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소유한 겁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 가지고 오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은 최고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최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최고 이름이거든요. 그 그리스도 이름 말에서 사람에게 오는 재앙을 막아주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사가 발견했단 말이죠.
그리스도 이름 말해서 사람들을 재앙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과 아람과 전 세계를 재앙에서 건져내고 남은 자 7천 찾아내서 재앙막을 운동을 펼쳐야 되겠구나.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을 그만하고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더 중요하구나. 이게 더 재밌고 이게 더 즐겁고 이게 더 행복하고 이게 더 가치 있구나.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다? 최고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이름 말하기 위해선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결단을 할 수 있다. 최고로 복받은 거예요. 엘리사가 이거 눈치를 챘단 말이죠.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최고의 기도가 뭐냐면요. 가치를 제대로 발견한 겁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가치를 발견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최고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말하는 것이 최고의 사역임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인생임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작은 결단을 이것 가지고 하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평생에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평생에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알고 따라 나선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영적 정복을 준비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엘리야가 질문하죠. 이러니까 엘리사가 다른 건 나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기도했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거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걸 아시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이 기도 제목을 붙잡은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 모여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복음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시간에 영적인 정복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약해서 현장으로 가기 전에 응답의 문을 여실 거예요. 3월 2일날 계약해서 학교 가는 랩런트 여러분, 가기 전에 먼저 이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세요. 나는 학교 안 다니고 검정고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나는 학교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3월 시작하기 전에 이 영적인 정복 준비해놓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서 들어가세요. 여러분은 20살 넘어서 이제 성인으로 세상으로 파송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기 전에, 어른이 되어서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법적인 성인이 되기 전에, 미성년자 끝나기 전에 이 영적 정복 응답을 받아가지고 현장으로 가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세계를 누리면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아람 나라를 싸우지 않고 정복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복했습니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을 엘리사가 체험한 거예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구나. 이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엘리사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정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니까 강대국이 그 불말 불병거를 막겠습니까? 못 막잖아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사단이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막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불신자가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떤 세상이 막을 수 있습니까? 전 세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비밀 가진 전도자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계시면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정복해요. 그럼 여러분은 눌릴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복을 미리 하고 나니까 실제 정복은 시간표 따라서 되어지더란 말이죠. 어떻게 실제 정복이 일어났습니까? 전도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의 실제 정복은 전도운동과 함께 일어나게 될 겁니다. 현장 변화시키는 말씀운동과 함께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준비되어 있어요. 제자가 이미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니까. 우리 현장에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미래에도 제자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죠. 현장에 이런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주님이 되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민족 현장에 제자가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마가다락방에 붙이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현장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다 주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직자 오바댜를 통해서요, 그 핍박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가 제자로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100명의 선지자 예비시켜 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숨겨져 있었어요. 숨겨진 제자, 하나님이 보호해 두신 제자, 숨겨두신 제자. 이 사람이 현장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느냐? 이 영적 세계 누리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을 찾아내면 여러분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단성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운동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도단성에서 어떻게 됩니까? 도단성 비롯해서 엘리사가 가는 곳곳마다요,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선지생도가 있었어요. 선지자의 생도가 있었다. 요즘식으로 따지면 신학생들이겠죠. 요즘식으로 따지면 교역자란 말이에요. 부교역자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선지자의 제자들, 요 팀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다. 이 제자들을 찾아낸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내면서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곳곳에 지역으로 확산되니까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엘리사는 가만히 앉아서 복음운동하고 곳곳에 지역 순회하면서 복음운동 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엘리사에게 전 세계를 보게 만들었어요. 현장과 시대와 미래를 보도록 만들었어요. 이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면, 이 말씀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서 곳곳을 살리고 있으니까 아람 나라에서 무슨 공격을 하려고 하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임금한테, 이스라엘 임금한테 다 전달했어요. 임금님, 어디로 가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로 가지 마십시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각입니다. 이래가지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그래서 그 아람 군대가 이제 복병 매복해가지고 틀림없는 정보 입수해가지고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지나가거든. 갑분싸 오지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아람 왕이 개빡쳤죠. 아니 뭐냐?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틀림없다. 어떻게 이렇게 기밀 작전이 계속 새나가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누가 우리 작전을 누설했는가 하면서 철퇴로 치려고 뭐 이렇게 하고시고.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그 한 명이 똑똑하게 얘기했죠.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임금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얘기까지도 다 알아듣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의 전도 운동이 이미 아람 나라까지 소문났다는 얘기예요. 아람 나라 왕궁에까지 엘리사 메시지 몰래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바로 앞에 나왔어요.
국방장관이었던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나병 걸렸거든요. 근데 엘리사 만나고 치유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만났습니까?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그 납치해 온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에게 막 일 시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병 걸려가지고 고난당하는 걸 이 소녀가 보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납치돼가지고 노예로 끌려온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뭐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얻었고, 그래서 실력 있는 그 강대국 아람의 국방장관까지 올라간 이 서밋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 시달리고 있는 환자라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답을 줬잖아요. 간단한 답을 준 거예요. 엘리사 만나서 복음 받으면 해결됩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거기 보내셨던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래 하면서 엘리사 찾아갔는데 실제로 나 치유되어 버렸잖아요. 이러니까 엘리사한테 막 그 인사를 얼마나 합니까? 나만 장군이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흙 가지고 가가지고 그 우리 동네 우리 집 가서도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소녀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책임졌겠죠, 장군이. 그러면서 나만 장군 같은 서밋들이 엘리트들이 복음 받아버리니까 곳곳에 또 복음이 퍼지는 거예요. 그 전도운동 하고 있으니 뭐 아람 궁정에까지 막 들어갔으니요. 아람 임금이 화가 나는 겁니다.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면 엘리사부터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엘리사를 납치해 오든지 죽이든지 해라.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서 포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대에 포위를 당했거든요. 엘리사의 제자가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어떡합니까? 아, 목사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는데요. 우리 다 죽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유 있게 대답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보다 많다. 답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제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온 산에 불말과 불병과가 가득해서 둘렀다. 오늘 여기에 하늘에 군대가 동원되는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렘넌트의 인생이에요. 렘넌트 가는 곳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서 제자 찾고 전도 운동을 일으켰더니 미래를 보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데 여기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구나. 이거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냐? 엘리사가 미리 정복한 것처럼 오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영적 세계에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실제 정복하러 들어가는 응답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느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요셉에게 있었던 창세기 41장 38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받아야만 여러분 학교를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학업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전문성과 기능을 살릴 수 있고, 앞으로 가야 될 대학과 직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 가지고 할 거예요? 전도운동 사람의 노력과 방법을 가지고 할 걸 못하잖아요.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과 인생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성령의 충만, 요셉이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받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이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다니까. 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주님의 약속이었고 주님의 부탁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가야 되겠죠. 이걸 기도 제목으로 잡고 현장으로 가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잡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실제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실제 시작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실제 시작해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하세요. 제일 기도하기 좋은 시간 정하세요. 그 기도 시간에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세요.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노트를 한번 펼쳐가지고 다시 보세요. 그리고 그날의 기도 추천 메시지를 보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루 3번 시간 정해놓고 한 번은 기도 추천 말씀 가지고 보고 읽고 또 한 번은 그날 그 주간에 강단 메시지 펼쳐가지고 읽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담길 거 아니에요. 성경을 펼쳐가지고 또 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죠. 그러면 이 제목을 가지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 주간의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속으로 깊이 기도해 보세요. 잠깐만 기도해도 돼요. 진짜 5분만 기도해도 돼요. 현장에서 속으로 호흡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럴 수 있습니다. 속으로 기도하는데 잘 안 된다 이럴 수 있습니다. 호흡하면서 기도해 보면 참 좋거든요. 들으시면서 기도하고 내쉬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집중하는데 활용을 해보세요. 모든 부분에 다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잘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납니다 이런 사람 있죠? 소리 내서 기도해 보세요. 현장 가서는 소리 내서 못할 테니까 거기서는 조용히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작은 소리를 내든 큰 소리를 내든 괜찮아요. 소리 내서 기도해 보세요. 포인트는 뭐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1부 때 말씀을 받은 겁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찾으신다니까. 혼인잔치에 그 기도할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그리고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감람원에서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 기도를 소리내서 해보세요. 그 기도를 호흡하면서 해보세요. 간절하게 해보세요. 집중해서 해보세요. 잠깐만이라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로 실현될 겁니다. 학기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도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성령의 역사 체험해서 여러분 학년별 집중훈련 할 때 얘기했죠? 성령의 역사 체험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죠. 말씀이 성취되죠. 제자가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 5가지가 나에게 일어나서 이 되어지는 5가지 속에서 내 학업을 살리고 이 5가지 되어지는 속에서 나의 기능을 살리고 나의 만남을 살리고 나의 건강을 살리고 나의 경제 살리고 나의 모든 것을 살리고 나의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력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다가 이 영적 세계 누리는 힘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정복한 엘리사가 받은 응답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지 않고 정복할 만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세계에서 하늘의 불말 불병과 동원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 받도록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간구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사 그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한 주간 한 명도 빠짐없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